옆 사람과 인사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기도로 누립시다. 보통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 꼭 남기는 글이 있답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지만 꼭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죽을 때 누구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쓰지만 꼭 남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남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굉장히 활발한 줄 알았는데 외롭다고 해요.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 98%가 사실상 외롭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오늘 20절에 보니까 잘못하면 세상 것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초등학문,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이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뭔가를 안다면 이 간단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자,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 뭔가 하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거나 문제 놓고 뭐 일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공자일 경우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렵게 말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누리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늘 시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나는 하루 3번씩은 좀 정시 예배를 하겠다 결심하고 결국 안 하게 되니까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쉽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시간 없을 때가 있어요. 빨리 양치라고 씻고 하면서 속으로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빨리 일을 다 볼일 보고 차 타는 순간 그때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가장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렘넌트, 모든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이 축복 누리고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막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 66권 다 몰라도 돼요. 성경 66권의 가장 키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만 누리면 됩니다. 자, 말씀 누린다 그러니까 또 이걸 어떻게 누리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조금만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는데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기도로 다 누릴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안 해도 가장 쉬운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축복.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이 나왔습니다. 피 바르는 날, 다시 말하면 희생 제사 드리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6장 성경 아주 중요한 말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구원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고 기도 시작하는 것인데, 자, 우리는 또 뭘 기도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주셨어요. 이 신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지금부터 편안한 시간에 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말을 하는데 거기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당장 일어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듣고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간단하잖아요. 자,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보면 오만 소리 다 하는데 무조건 존중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신분 권세 이것만 믿으면 돼요. 자, 이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 또 여러분의 자녀, 또 남편, 아내에게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다 싫어합니다. 누구든 다 싫어해요. 아무리 친척에게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삐집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위로는 될지 몰라도 응답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친구랑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안만 풀리면 뭐합니까? 응답은 안 되니까 속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단순하게 구원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마어마한 신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보면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보고 우리가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 조금만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외국 나가 살고 있으면 그 나라 환경 사람들이 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그걸 피해서 또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럼 잠시 행복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그 문제가 옵니다. 그럼 또 다른 데로 피해 가야 돼요. 참 행복하다. 조금 있으면 또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인가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모든 사명자들, 주의 백성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다 무너져도 여러분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자녀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면 저 계속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처럼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보면 또 헤맵니다. 그럼 불신자같이 똑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이해하고 기도하고 참고해야 될 상황이지 우리가 믿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믿고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응답 옵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렘넌트 7명이 답한 축복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은 평신도신 예배로 중대원 말씀으로 그래서 지지난 주간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오예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뭐 별의별 일이 다 닥치죠. 또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다 이해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지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속아버려요. 자, 하나님이 주신 비밀 구원 주셨죠. 신분 권세 이걸 못 누리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한데 어떡합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교만인데 누가 뭐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건데 이걸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신분 권세 이걸 놓치고 자꾸만 다른 거 붙잡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물었어요. 자, 여러분은 성령 인도만 받으면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얻을 수 있으면 이제 전 세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굉장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걸 매일 누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언약을 받아가는데 당장 현장에 가보면 자꾸 사람들이 불신앙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근본적으로 믿음 놓치고 불신앙 붙잡아서 그렇지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언약 한 번만 잡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대부분 사람들 단 한 번도 안 잡아요. 여러분 진짜 한 번만 잡아도 오늘부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사도 요한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담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안을 뜨고 보니까 이 기도의 심부름을 누가 다 하느냐? 천사들이 싹 다 합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심부름을 싹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누려버리면 응답 옵니다. 완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직장 가거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불신자보다 훨씬 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대부분 신자들 제가 볼 때는 불신자보다 일을 너무 못해요.
불신자보다 일을 너무 안 합니다. 그래놓고 또 훈련 받으러 간다고 빠지는 것도 많아요. 신자가 불신자보다 훨씬 많이 빠져요. 왜냐? 빠져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구원, 신분, 권세 전혀 안 누립니다. 그러니까 참 저 인간 우리 회사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만 듣는 겁니다. 자, 오늘 깨닫기만 하면 모든 구원받은 자 누구나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겠으면 여러분 정말 사실상 가만히 있는데도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세상 나가서 복음운동만 하라. 안 해도 돼요. 기본만 지키고 있으면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축복 정말 누리고 있으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흑암 세력,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귀신이 다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3절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 안 했는데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직장 가는데 직장 안에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놀라운 일이죠. 어디에 취직을 가가지고 한 선배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딱 준비해 놓으십니다.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지 말고 또 절대 사람 말 듣지 마시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사람 존중해야 되지만 절대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린 사람 말 얼마나 잘 듣고 같이 맞장구 치고 그게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려가지고 불신앙 딱 뿌리 내려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바로 역사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사람 말만 믿으니까 절대 사람 말 믿지 말아요. 사실 말아도 사실 그 속에 진실인 걸 진실. 사람 말만 안 믿어도 큰 축복받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권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권세냐? 여러분이 잘 알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전부 거짓말 가는 곳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불신자들은 어려우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데 가는 곳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구원이고 이제 두 번째가 신자 받은 축복이고 이제 세 번째는 불자 상태. 이거 이기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면 정신적 고통 올 수밖에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날이 갈수록 정신질환 자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정말로 구원받은 축복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계속 시달리고 별의별 병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19가 또 더 센 또 코로나 스텔라 코로나인가 또 일어나고 괜찮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죽지도 않습니다. 뭘 했다고 죽을 이유도 없어요. 딴 사람 다 죽어도 우리에겐 죽는 사람 없어요. 또 그렇다고 또 죽으면 또 뭔 말이냐 그랬겠지만 제가 볼 땐 별로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죽게 되는데 불신자 몸이가 지옥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좋은 것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이게 자녀에게 또 내려갑니다. 어떤 사람 아주 사람 참 인격 괜찮고 좋은 분인데 자꾸 노름합니다. 노름에 빠지니까 집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못 오는데 주일날 되면 신자니까 교회는 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부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얘기했대요.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은 들을지 모르니까 말해달라고. 자기 남편이 한 번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주일날은 교회 오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똑같이 와버렸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함께라고 하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오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실제로 알고 믿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내 신분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실제로 매일같이 누리면 또 행복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여기에 확신이 있다면, 실제로 이걸 누린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전 세계 살릴 만큼 증인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묻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길이 다 열립니다. 자, 중직자들이 받은 세상의 축복이 많이 있지만 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 세상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짤 필요 없이 기도조를 짜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기 증인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또 성경의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게 되면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길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대로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상한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11장 38절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여기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참 평안. 포기가 아니고 참 평안이요.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담대함과 평안과 확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속하는데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뭐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금식할 기회가 되면 하고 금식할 필요 없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뭐 착각 다 내버리고 뭐 버릴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체질 바꿀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맛을 봐버리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뭔 일이 일어날지 오늘도 무슨 메시지 주실지 기대됩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오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뭐 감사가 나오고 헌금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안 아깝습니다. 왜냐?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다릅니다. 어젯밤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교회 오면 잠이 안 와요. 벌써 말씀 받을 때 답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 구원과 신분 권세를 또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 이 축복 못 누리면서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또 전화 오고 막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옵니다. 힘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일단 졸려서 안 돼요.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 딱 끝나면 말씀 끝나면 뭔 말씀하는지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요. 아니 밤새도록 TV 보고 앉아있다가 오면 안 졸릴 수가 있습니까? 그 교회 오면 자꾸만 졸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는데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에 감동받아가지고 몇 년 이렇게 하면 조용히 죽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3일만 안 속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엄청 부흥될 것인데 뭘 안 해도 됩니다. 꿈만 꾸면 하여간 사람이 보글보글 거려요. 예배드릴 때 별로 뭐 보글보글 안 거리는데 하여간 꿈에 엄청 교회가 많아가지고 목사님들도 많고 그냥 뭐 2층 3층으로 꽉꽉 차요. 하여간 그런 꿈만 꾸는데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꿈 많이 꾸시고 하여간 상상력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 갖고 있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 속이는 말들이 많이 듣는데 듣지 마시고 렘넌트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실패한 분들은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 알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셈 얻는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최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속고 일 때문에 속았습니다.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